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너희들의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그를 이리로 데리고 와라 하시며,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우신 저에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오직 만왕의 왕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듣고 깨달아 교회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여기서 산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전 본문과 연결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몸에서 광채가 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었고, 또 안개가 이렇게 자욱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들렸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듣고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여주신 상태에서 지금 이제 산에서 지금 함께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더니 그 세 제자들과 내려갔으니 남은 제자들도 여기 있었겠죠. 근데 제자들과 지금 무리들이 지금 함께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금 부탁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며 물과 불에 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아이를 보시게 되면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병이 있느냐? 육체적인 어떤 그 간질병 같은 지금 증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이 간질병이 아니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18절에 보면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간질 증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눈을 팔면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서 지금 익사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생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절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데려와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당신들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십니까? 저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는 이런 지금 부탁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양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다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치료해 보려고 했었겠죠. 근데 귀신이 나가지 않아서 이 아이는 여전히 지금 경련하면서 거품을 지금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지금 함께 있었겠죠. 거기에 둘러싸고 있던 서기관과 또 유대인들의 무리들 또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지금 비웃고 있었던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산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산 안에서는 지금 어떤 지금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지금 행하지 못하여서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수치스러운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그러면 보시고 이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바로 출애굽기의 시내산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던 내용과 같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지금 올라간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중보자로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맹렬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임하셔서 지금 모세를 만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하고 있을 때에 산 아래 거기에 그러니까 산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지금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그런데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간 지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아론에게 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가 이 신이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사 드리고 춤추면서 지금 난장판이 벌어졌던 이 상황과 지금 비슷한 같은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던 모세는 그 패역한 광경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이렇게 깨트려 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은 이 시내산 사건과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셨죠.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하셨고 그래서 상황이었는데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9 제자들은 지금 처참하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커녕 무기력한 모습, 능력 없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무능력을 지금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렇게 꾸짖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우카시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여기는 이는 신명기 32장 5절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었던 출애굽 1세대를 향하여 삐뚤려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심판했었던 그 용어와 같은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여라고 꾸짖으셨는데 지금 패역한 세대를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되고 얼마나 더 믿음 없음을 지금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탄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잘못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세대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대를, 회역한 세대요 하면서 하면은 이것은 지금 어떤 거냐? 그럼 왜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세대를 얘기하셨는가? 이것은 지금 제자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세대로 확장해서 지금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이렇게 누구의 모든 사람에게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제자들의 하셨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대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하시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것들을 보고 행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지금 이 정도면은 이 다른 사람들은 세대들, 여기에 속해 있던 이 함께 사는 이 세대들은 안 봐도 지금 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를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를 이렇게 탄식하시고 지금 꾸짖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이러고 꾸짖고 끝나지 않으시죠. 자비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오라 명하셔서 친히 꾸짖으셔서 귀신을 쫓아내사 아이를 지금 고쳐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이렇게 뭔가 고치려고 해봤지만 꼼짝없이 아무런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 꾸짖으심으로 아이가 즉각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천국 왕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19절에 이제 이 아이가 고쳐졌으니 이제 거기에 둘러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그래서 무리들이 흩어지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길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시니까는 정말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앞뒤 문맥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17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뒤에 또 보시면 20절 하반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할 것,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겁니까? 보일 듯 말 듯 아주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나 믿음이 없어서 이 제자들이 이 일들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이것을 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작다는 게 아니고 어쩌습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겨자씨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씨앗인데, 이 작은 씨앗 안에도 지금 뭐가 담겨 있습니까?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모든 DNA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땅에 심겨지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공중의 새들이 이렇게 깃들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예. 여러분 계속 지금 마태복음 전체 문맥을 좀 보시면 지금 이미 그 15장 그 복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들으셨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한 믿음을, 신앙을 지금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그 고백이 터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속아가지고 그들이 믿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빨 식으로 해가지고 속아 넘어갔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지금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님이 책망하신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구원 얻는 믿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셨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그 위탁하여 주셨던 그 천국의 권세를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그 사도적인 권세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도들의 권세를 내가 너희들이 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향하여 명령하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들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불가능한 게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더 찍으면 전지전능과 같은 지금 말하는 것이죠.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문법적인 과장법이겠구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도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문맥적으로 이 말씀은 과장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전 마태복음 10장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시면서 파송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 너 아버지께 달라 그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10장에 12 사도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시면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냥 파송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이 권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줬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권능을 동일하게 제자들한테도 주셔서 보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실제 말 그대로 성경에서는 지금 그 일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고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들이 말만 하면은 이 산이 저 산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권세가 그들한테 있다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많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린다니까요. 이 일들을 제자들이 실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런데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는 것을 당연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과장법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권세가 그들한테 있습니다. 능치 못한, 그러니까 뭡니까?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권세를 사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정말로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 너희들은 사도들이지 않느냐, 권세 있는 천국왕의 서기관들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제자들의 정체성, 사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교육하신 지금 말씀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말만 하면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만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배경이 시내산 문맥이에요.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특별히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장자로, 제사장 민족으로서 나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실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어디 갔냐, 우리를 구원한 모세가 어디 갔나 보다 하면서 해가지고 지금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었던 그런 패역한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하면서 지금 그들을 지금 질책하신 것입니다. 근데 질책의 목적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너희들은 권세 있는 사도들이다 라는 이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지금 읽혀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사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권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너무 많이 가신 겁니다. 무슨 것이냐? 여러분 확실히 좀 분별을 하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사도적 권능은 오늘날 성도들과 신약 교회가 누리는 권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올바르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사도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12제자들 말고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죠. 거기에 있던 그런 모든 사람한테 이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한테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12사도들이 구약의 12지파가 그 교회를 털을 놓듯이 12사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털을 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한테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교회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권세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겨서 저로 다 옮길 수 있다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아주 특별한 권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면 여기 있는 지리산이나 설악산을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사도와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그런 독특한 사도적 지금 권세인 것입니다. 특별한 권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신약의 교회는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권세는 아닐지라도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교회가 가진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 승리의 권세를 우리 교회한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예수인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가진 권세, 주님이 가신 권세를 교회한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교회를 어떠한 권세도 해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18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가 교회를 만지지도 못하며 손대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동통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진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교회를 이 사망의 권세가 결코 해하거나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인데 이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또 주신 또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말씀해서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교회가 전능하신 주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여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이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시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시고 우리를 사신 이 주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성도의 간구를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시죠. 당연히 이 어둠의 결박을 풀어내실 거며 우리 그 있던 그런 불가능하게 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인도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구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배경 안에서 오늘 다시 그 사건이 신약시대에 오늘 제자들과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도 지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제자들 영광스럽게 보여진 모습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뭐 영광스럽게 보여진 모습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지금 이 제자들은 부활 사건 이전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더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이 다시는 도망가지 않고 주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 아무런 우리 증거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 적용해야 될 건 어떻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겠는데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역경과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는 그런 것이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왜 그러느냐? 내가 왜 죽을까 무서워서 벌벌 떠느냐? 너희가 누구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오늘 교회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신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상입니다.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시는 이 상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잡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 떡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살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죽음을 이기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의지하여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록 현실이 고단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새로운 천국의 서기관들, 하늘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늘의 왕자와 공주가 아니겠습니까? 이 왕자가 공주가 세상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비굴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의 상속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둠도 질병도 사망의 권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갈 때에 세상 어떤 자리에서도 악한 권세와 어떤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담대히 전진해 나가십시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고 천국 제자들의 정체성과 권세를 일깨워 주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손댈 수 없는 천국의 자녀들임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질병이나 물질의 결핍 등 다양한 위협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늘의 왕자와 공주다운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